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졌을 때 여호수아랑 장로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제거하시고 다시 아이성 전투를 하게 하실 때 그들은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해서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아이성 주민들을 다 죽이고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은 또다시 영적으로 안일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아이성의 승리 소식을 들은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이 평소에는 으르렁거리며 서로 싸우고 있다가 이제는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려고 그들이 연합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히위 족속이라고 하는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거짓으로 화친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아주 멀리 사는 것처럼 오랜 여행을 통해서 이것에 온 것처럼 옷도 그렇게 꾸미고 가지고 있던 그 빵도 아주 곰팡이 덮인 그런 빵으로 만들어버리고 가죽 부대도 아주 낡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우리를 죽이지 말아다오. 우리와 서로 화친하자. 그리고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먼저 여러분이 본문에서 이 구절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14절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겠죠. 그걸 잘 아시는 분들이 그걸 잘 아시는 분들이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묻지 않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슨 결정을 내릴 때, 무슨 말을 할 때, 무슨 계약을 할 때 주님께 묻지 않은 채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주님께 묻지도 않고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을까? 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뭐가 좀 궁금하거나 뭘 좀 몰라야지, 뭐가 좀 곤란해야지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어볼 텐데 너무나 뻔하다고 생각하니까 묻지도 않은 것입니다. 척 보면 척이니까. 여호수아가 볼 때도 척 보니까 멀리서 온 것처럼 생각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 이 사람들 아주 멀리서 온 사람들이구나. 옷도 보니까 너무 낡았네. 해졌네. 가족 부대도 정말 다 찢어질 정도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멀리서 온 게 분명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은 다 멸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이니까 화친 조약을 맺어도 되겠지. 또 우리의 종이 된다고 하니까 뭐 우리가 손해 볼 게 없네. 그래, 조약을 맺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족속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기본 사람들한테 속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께 묻지 않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고 행동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 것 같습니까? 척 보면 다 안다고 생각했던 그 일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 생각과 달라서 얼마나 곤란에 빠진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일 때문에 난처했던 적이 얼마나 많아요. 1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일 때문에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을 원망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뒤로 물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나빠지고 답답해진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주님께 묻지 않고 결정했던 행동했던 바로 그 일 때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 묻지 않거나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는 게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해서 법정에 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해서 윤리적으로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죽고 살리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한 것 잘못입니다.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더 나쁜 죄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고,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면 그게 교만한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우린 다 알고 있는데 우린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급하고 어려우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잘 찾아오다가 조금이라도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고 조금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도 어떤 때는 하나님께 묻기 싫을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묻지 않은 거는 우리가 깜빡해서 묻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묻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무리하게 투자를 하다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우면 기도 부탁을 하시지 왜 기도 부탁도 안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하신 말씀들이 그래요. 목사님한테 말하면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할까 봐 그래서 말을 안 했대요. 사실 그게 우리의 정직한 모습이잖아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조금만 괜찮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래서 일일이 하나님께 묻는 게 귀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진짜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게 드러나는데 이걸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화친 조약을 그대로 지키기로 합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한테 너희가 먼저 속였으니까 이건 취소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없이 기브온을 살려주고 화친 조약을 지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 9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 9장의 이 사건을 기브온 사람들한테 속지 않으려면 세상에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늘 물어야 한다. 여기까지의 교훈만 찾으면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담겨있는 진짜 핵심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브온의 믿음. 목사님 이거 잘못 진 거 아니에요? 기브온 사람들이 속인 건데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라고 목사님 적으셔야지 왜 기브온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적으셨어요? 목사님 이거 오탈한 것 같은데요? 오늘 여호수아서 9장의 핵심은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다가 아닙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믿음이 그들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기브온 사람들이 왜 거짓말했을 것 같아요? 왜 거짓말했을까요? 왜 속였어요? 살려고 거짓말한 거예요. 살려고 속인 거예요. 이렇게 변장을 하면서까지 멀리서 온 것처럼 속인 거는 자기들이 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생존 전략은 그냥 싸워볼까 말까 이걸 재다가 에이 그냥 안 되겠다 우리 그냥 항복하자 이게 아닙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이루고 계신다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멸망당할 땅에 멸망당할 족속 리스트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화친 조약을 맺어서라도 어떻게든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게 들키면 안 되니까 들키면 죽을까봐 멀리서 온 척을 해서 여호수아를 속인 겁니다. 그게 들키더라도 죽일지 살릴지 그건 차치하더라도 가능성이 하나라도 있다면 차라리 속이더라도 이스라엘과 무조건 화친을 맺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4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나안 족속을 미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면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예요. 더 이상 회개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여호수아서 9장을 자세하게 보면 들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3절에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또 9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으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10절에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음이니이다. 또 24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생기는 들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기브온 사람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먼저 여리고성 때 누가 있었어요? 라합이 있었어요. 라합도 그랬습니다. 기생 라합도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이다. 그래서 자기 동족들을 속이면서까지 정탐꾼들을 숨겨줬죠.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듣고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 때처럼 산에 방주를 짓고 있는 것을 보면 놀리기나 하지, 왜 저렇게까지 방주를 지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다른 족속들도 이 기브온 사람처럼 라합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도 그렇고 기브온 사람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을 듣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믿음이 생겼고 그것을 구원의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화친을 맺어주세요 라고 말할 때 그것을 탓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지? 어떻게 서양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좋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받아주셨지? 그렇게 봐야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기브온 사람들이 형편없는 사람들, 초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서 10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가나안 연합군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한테 넘어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러니까 기브온은요 작은 성도 아니었고요 왕도의 버금가는 큰 성이었어요.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강한 용사들이었어요. 가나안 족속 중에서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이 지리적으로 중요한 길목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주 전쟁을 했고 그래서 싸움도 잘합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다들 연합해서 그렇지 원래대로면 이 주변 가나안 족속에 둘러싸여 있어도 끄떡하지 않았던 강한 족속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기브온이 충분히 이스라엘과 싸울 만한 저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친을 맺자고 온 것입니다. 이거는 기브온이 비겁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미쳤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신앙의 눈, 영적의 눈이 뜨여진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 맺어서 뭐가 얻는 이득이 있을 것 같아요? 살아남았으니까 그걸로 된 겁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원래 이 사람들은 큰 성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나무를 해야 하고 물을 길러와야 합니다. 2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 나라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하루아침에 부잣집 도련님, 부잣집 공주님이 종이 된 거예요. 쫄딱 망한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누가 강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고.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소식을 믿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아무리 큰 성에 살고 자기들이 아무리 힘세고 부자고 싸울 만한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그들의 종이 되더라도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매달리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유익과 편안함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처럼? 정말 우리가 말하고 노래하는 것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고 무엇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다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말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기브온 사람들처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기브온 사람들의 믿음과 우리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속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찾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좋게 생각하실까? 아니면 속였으니까 넌 안 돼. 너는 원래 멸망당할 리스트에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사건을 우리도 그럼 기브온처럼 속여도 됩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심판받을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저 남의 심부름을 하는 그냥 종들이 아니라 성전의 관리자들, 성전의 예배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남겨주십니다. 이 일은 나중에 성경에 또 등장합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나오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이것이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사울이 이스라엘하고 유다를 위한답시고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 원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가나안 출신 그냥 아모리 사람이라고 하니까 뭐예요 지금?
인종차별 정책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지금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한테 용서를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속죄가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지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 복을 빌어 주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윗의 때까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 9장에 항복하고 나오는 것은 그들이 속였더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 이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탕자의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내가 아버지의 종이라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정말 종으로 삼아요? 아니에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또 씻겨주고 잔치하잖아요. 그래서 기브온 사건을 작게 보면 기브온 사람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속였다. 그래서 주님께 묻지 않은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고생했다. 이렇게만 보여지는데 이것을 조금만 더 크게 생각하면 기브온 사람들의 믿음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겼던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종으로 나왔다는 것이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을 더 확장하게 되면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선교적인 관점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고 하신 말씀도 너만 구원받아라 그게 아닙니다. 너를 통해서 다른 민족들도 구원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신의 산 언약도 그래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제사장이 있다면 백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본이 되고 먼저 거룩을 위한 나라가 되어질 때 다른 나라들도 보고 거룩해질 것이다. 이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건의 본질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기브온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흘려듣지 마세요. 믿음이 생기도록 들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오랫동안 교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좀 깊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알아서 해봐야지 뭐 이 정도는 뭐 묻지 않아도 되겠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한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를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할 때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근데 그것은 정확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아무 때나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그걸 아세요. 우리가 뭐 실수했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뭐 어디선 도와주세요? 아니에요. 이건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거룩과 순종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어느 때나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 3들의 믿음을 본받으셔야 합니다. 주님께 용서받고 주님께 은혜받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모습이어도 심지어 우리가 종처럼 살아가더라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그것이 더 낫다고 말하는 것 그 믿음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정말로 세상의 즐거움보다 주의 성전에서의 하루가 더 즐거운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